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종교 권력과 그 세상 정치적인 권력,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점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좀 선하고 도덕적이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런 상태, 그런 거를 뭔가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기술, 요즘은 또 기술이 좀 각광받고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 그리고 정보, 뭐 자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 논리로 이런 이상적인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지금 크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마치 그 컴퓨터를 이제 돌리려고 하면은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OS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돌릴 때도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 이 컴퓨터를 돌릴 때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크게 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다른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다 좋은 생각으로 나름 인간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세상을 이렇게 굴리면 좋겠다 싶은 걸로 만들어낸 것들이 그게 유명해지고 수많은 것들 중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추구해 왔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사상과 그런 정치 제도들입니다. 옛날에는 그 왕정이 있었죠. 전제, 군주제. 그래가지고 한 명의 왕이 다른 모든 것을 장악해서 완벽히 끌어간다. 이런 시스템도 있었었고. 근데 그 시스템의 문제는 그 한 명이 멍청할 경우 온 백성이 다 고통받는다라는 거죠. 그 한 명이 악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시스템이 나왔죠. 뭐 공화정 그래가지고 서로 견제하자. 한 명한테 권세를 몰아주면은 그 한 명이 타락하거나 잘못됐을 때 이 세상이 망가지니까 그렇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까지 왔고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평등하게 싹 다 뺏어서 다 n분의 1로 다 나눠주자. 평등한 세상. 중앙에서 모든 생산수단을 다 독점해서 통제한 다음에 완벽히 통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주자. 뭐 그런 게 공산주의 사상. 나름의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천국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어왔던 그런 사상과 정치 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어떤 기술이나 사상이나 어떤 정치 권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정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착각이 있냐면 우리가 이런 정치 제도나 권세나 권력 그리고 사상 이런 시스템 속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국가를 떠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느 경제 시스템에 소속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종교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 이거를 세상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믿는 자들이 탈환해야 된다. 이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잘 시켜갖고 똑똑하게 만들어서 다 교수 만들고 다 국회의원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리스도인 교수도 나오고 그리스도인 대통령도 나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게 합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의 허점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어떤 힘, 권력, 정치, 사상, 그리고 돈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실제로 그 당시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 그 정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고 좀 살아가야 되나 이거를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4장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3장에서 전에 이전 이야기가 이런 거였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너희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은 내가 너에게 제공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전해준다 하면서 병을 낫게 한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던 그 사건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광고하고 홍보하고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이자, 팔아 넘기자. 우리 손으로 못 죽이니까 공식적으로 로마의 사형제도에 이 예수를 넘기자 했던 사람들이죠. 제사장, 성전 관리자, 사두개인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홍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싫어해요. 잡았어요. 뭘로 잡은 거죠? 권력으로 잡은 거죠. 옛날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권력자들 마음에 안 들면 심기를 거슬리잖아요. 그 옛날부터 괘씸죄라고 있어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법이나 조항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없으면 만들어서 꼬투리를 잡아서 언제든지 잡아들일 수 있는 게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이제 가둬놓은 거죠.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가둬둔 건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이 당시 시대로 사람 수를 셀 때는 성인 남자만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만 셌더니 5,000명이면 실제로
거기 모인 여자, 노인들, 어린이까지 하면은 엄청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 이튿날 잡아놓고 이제 부른 거예요. 관리들과 그 도시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제 성경 뭐 해석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모였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거 익숙한 이름이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했던 그날 밤에 만났던 그 인물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목사님 이상한데요? 성경 좀 읽어본 사람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대제사장은 한 명 아닌가요? 근데 왜 두 명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당시. 근데 안나스가 왜 나오냐? 안나스는 그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요새 말로 하면 이거예요. 끝발 좀 날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로마 정권에게도 줄이 다 있고 자기 유대 지역에 유대교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실상의 지배자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런데 사실상 뭐죠?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사람들은 안나스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실세예요. 안나스의 후광 속에 가야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문중.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이 신문을 하는 거죠. 그 사도를 세우고 베드로 요한을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죠. 이게 굉장히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랬나 보다 이게 넘어갔던 장면일 수 있는데 자, 이 장면 어디서 봤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있던 자리에 사실상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실제로 이걸 보는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신문을 직접 당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도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세워놓고 신문을 하죠. 너 누군데? 니네가 뭔데? 누구 허락 받고 이런 말 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누구 허락 받고 이런 말 하고 다니냐고. 네가 뭔데 이런 말 하고 다녀? 말이 이렇게 되게 점잖게 써있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쉽게 요새 말하면 이런 거죠. 너 나 누군지 몰라? 내가 니들이 말하는 예수 내가 죽인 사람이야. 누구 허락 받고 그렇게 이렇게 나대? 너 무서운 게 없구나.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사실상.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 전에도 예수님 못 박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한테 막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 외에 없습니다. 이딴 소리 했다 그랬죠. 근데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라가 정상이에요. 대제사장이라면. 근데 그때 예수님 못 박으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지금 신문을 하는 거죠? 사실상 로마 황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대제사장이야.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말로는 유일하신 온 땅의 여호와. 그렇게 팔아먹고 있지만 사실상 뭐예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었죠. 진리와 종교는 다르다고. 진리가 종교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 자체이자 그 안에 머물 때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이상한 게 살이 붙거나 거기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뭔가 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보이냐면 종교라고 보입니다.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 지구에 이 땅에 종교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고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전에 종교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려고 오셨을까요? 진리를 주려고 오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진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사가 실제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직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왜 이 사람들이 높이고 뭐 제사 드리고 신용할까요? 그래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타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총회장 하려고 왜 총을 꺼내서 왜 가스총을 꺼내서 왜 쏴요? 자기가 이번에 총회장 안 하면 자기 비리를 못 덮을까 봐. 다음 총회장이 자기 비리 까발릴까 봐.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총회장하고 뭐 그 난리에 치는 건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면 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하다 막 이런 사람들 좀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자기가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막 기도를 하다가 막 뭐가 떠올랐어. 이런 거 듣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진짜 성령 충만한 게 뭘까요? 교환에도 제가 써놨지만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막 이런 거 영적으로 보이는 막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요. 뭘로 보냐면요. 맨정신의 정신 전혀 영적으로 안 보일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지금 막 이러면서 얘기 안 했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맨정신으로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 지도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한 착한 일에 대해 이미 말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한 일이 지금 그래서 나쁜 일이라서 우리를 잡은 거냐? 라는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야, 우리가 착한 일 했잖아. 아픈 사람,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을 고쳐준 게 나쁜 일이야, 착한 일이야? 착한 일 했잖아.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감금해놨잖아.
근데 니들이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을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고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 니들이 궁금한 게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가 궁금한 거냐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에 설교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면서 돌직구를 확 박아버리죠. 니네가 죽였잖아.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콕 집어서 그 지역명까지 말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눈앞에 보는 것처럼 지금 서 있어. 이 예수는,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로마 황제와 로마 정권이 우리 민족과, 더 정확히 말하면 니네의 그 종교 권력을 빼앗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네가 예수님을 버렸지. 그런데 너희는 마치 쓸모없게 버린 그 돌 같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측정 기준이 되는 그 모퉁이 돌, 그 머릿돌, 그런 존재가 되셨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존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딱 봅시다. 요새 막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WCC가 뭐고, 뭐 WEA가 어떻고, 뭐 NCCK 뭐 다 교회 무슨 연합 단체라고는 하더라고요. 뭐 세계적인 무슨 세계 교회 연합 뭐 어쩌고 모르겠고, 뭐라고 해요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도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근데 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으면서도 막 왜 이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세계 교회 연합 모임인데 거기에 왜 무당이 같이 들어가죠? 거기에 왜 이상한 다른 이상한 제사장 같은 이상한 꽃갈콘 쓴 이상한 종교인이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뭐 부처와 무슨 조상신과 누구의 이름으로 아멘 나무아비 타불, 왜 이런 미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목사든 총회장이든 무슨 뭐 연합회 회장이든 뭐 모르겠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다른 이름이라고 했지만 이 자리에 종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의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사상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천하 만민 중에 인류를 구원할 때 공산주의가 구원할 수 없다. 페미니즘이 구원할 수 없다. 다른 무슨 인권 운동이 구원할 수 없다. 다른 종교 뭐 구원할 수 없다. 예. 근데 뭘 다 같이 잘해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성령께서 아니래잖아요. 근데 뭔데 우리가 내가 대제사장이네, 내가 총회장이네, 내가 기독교 대표네 어쩌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왜 성령님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종교다원주의를 대표적으로 방어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긴 종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상과 정치, 제도를 신격화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보다 더 위에 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이걸로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 원래 어부 아니었어? 그 어디서 뭐 종교 교육 받았나? 얘네 전공자 아닌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봤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양심이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나쁜 일이 일어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자기들끼리만 봤으면 이걸 뭉개고 얘네를 뭐 십자가에 못 박던 어떻게든 몰아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미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봤고, 그러면 뭐 다른 사람까지 하면 뭐 10,000명 넘게 이걸 봤어. 그 나은 사람도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지만 우리가 직접 손을 댈 수가 있다 없다? 예.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되게 선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뭐 그런 가정이 파괴되고 성 정체성이 파괴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고 그런 음란한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회복되고 온전한 결혼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뭐 동성애도 성경에 뭐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빈약하다. 그거는 고전적인 해석, 성경의 해석이다. 막 이런 미친 인간들이 요새 되게 많더라고요. 신학자라는 작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한테 배운 학생들이나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목사 밑에서 배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보세요. 그래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뭐 레위기 다른 율법 다 안 지키는데 뭐 그러면 성경에 써 있다고 그걸 다 지켜야 되냐? 뭐 그 당시에는 그거는 그 당시에 뭐 그런 어떤 종속 관계에서 뭐 힘없는 남자 아이를 동성애 했던 걸 그 권력 구조를 비판한 거다 막 이러면서 이악 물고 동성애를 실대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봅시다.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동성애를 떠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낳게 할 수 없고 인류를 존속하게 할 수 없고 인류가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여기신다고 억지로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헷갈리면은 이거를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헷갈리면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생명이 낳고 생명과 건강이 융성하게 되는지, 이것을 했을 때 관계가 파괴되고 이것을 했을 때 죽음으로 가게 되는지, 생명이 꺼져가게 되는지 그걸 보자. 자,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죄악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게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선이 번창하게 하는지, 생명이 꺼지게 하고 생명이 태어나지 않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망하게 하는지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회복되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이 여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막 뭐라고 하려도 뭐예요? 동성애 합법화해서 막 이렇게 지멋대로 사는 게 좋은 결과가 올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까? 봐라. 경험한 사람들, 니네 본 사람들이 비교해보자. 그렇게 살면 왜 성병 걸리고 왜 에이즈 환자의 98%가 그런 동성 성관계에 의한 에이즈 결과,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제가 혐오하는 게 아니라 통계라고요. 의학 통계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도를 못하게 하는 문제지. 보세요. 결과로 보자고요. 그럼 비난한 말 있어요, 없어요? 팩트 갖고 와서 얘기하면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그걸 우겨야 자기네 권력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대놓고 이거를 못하겠으니까 어때요? 야, 그냥 나가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의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야,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통계 이게 혐오와 차별 인권 프레임을 이 사람들이 왜 씌우냐면요. 이거는 그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공중보건의학과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 논란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공중보건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그걸 말한다니까. 그냥 통계예요. 어딜 통계와 싸우려고 하세요. 사실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 근데 그거를 덮어요. 통계를 조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세상 권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진실을 지금 덮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지금 되게 비슷하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 그 예수님 믿는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조차도 더 이상 학교에서 기도하는 게 불법이 됐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는 게 왜 불법이지? 미국이 그렇게 됐대요, 심지어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양성 존중 그래갖고 무슬림 기도는 안 막아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무슬림들 기도하는 거는 다양성 존중, 종교의 자유 이러는데 왜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건 불법이 되는 거죠? 이거 차별 아닌가? 이게 차별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 이게 성령으로 나온 생각인지 악령으로 나온 생각인지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든 말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일이에요. 그게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냥 하는 행동만 보면 보여요. 그 배후에는 자기에게 속한 소속과 그 영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막 기독교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위협하는 거죠. 야, 이제부터 너 그 나사렛 예수 이 이름 한마디만 더 해봐. 어떻게 되나? 너 봤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니들 선생 예수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잖아. 너는 어떻겠니?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를 그냥 이제 소설 읽듯이 이걸 보지 마시고 이거를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상황이 어땠을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위협을 하는데 이 위협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잡혔을 때 어땠던 사람이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 베드로는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 몰라요 하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이 베드로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도 되게 명장면이죠.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어떤 자세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야, 하나님 말을 내가 들어야겠니? 내가 니네 말을 들어야겠니? 이러니까 잘 안 와닿죠. 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뭐가 있을까요?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러면 좀 갈등이 생기죠. 아, 목사도 죄 지으면 잡혀가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맞아요. 목사가 횡령하다가 목사가 성폭행하다 걸리면 잡혀가셔야죠. 네. 근데 뭐예요? 목사가 복음을 성경대로 말했는데 정부가 잡아가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제시대 때, 두 번째는 한국전쟁 때. 공산당이 예수를 믿는다고 죽였고요. 일본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죽였습니다. 자,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자들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이 당시 정권은 지금 표면상으로 누가 잡고 있어요? 로마. 크게 보면 로마고 그 안에서 이 지역의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대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의 정부예요. 이 당시의 정권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님이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나라님이라고. 그럼 나라님이 근데 모든 거는 다 웬만하면 나라님 말을 듣겠는데 지금 뭘 요구하는 거죠? 예수란 얘기 한마디만 더 꺼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정부에서 그냥 법이 그렇다는데 여러분 법은 바뀌어요. 법이 그러면 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요. 법이 하나님의 법을 부수려는 때가 온다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이미. 여러분 어떤 조그만 나라 되게 웃긴 나라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정부가 마약 조직과 결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그 정부는 군대도 있잖아요. 경찰도 있죠. 근데 사실상 그 마약 조직이랑 한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부의 법을 따르는 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악에 동조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해서 정치 성향이 어때서 교회가 정치 성향 따라서 어떤 대통령 좋아하고 어떤 대통령 싫어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무조건 어느 대통령이 되든 항상 그 대통령을 지지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정부가 그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정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정권이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되든 그냥 지지하라는 게 성경의 뜻이야. 그게 아니에요.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하죠? 니네 정부가 니네가 이 땅 권세를 잡고 있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니들이 하나님보다 높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너도 대제사장이니까 알 거 아니야. 머리로는
아니 머리로라도 알 거 아니야. 물론 사실상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말 바꿔서 너도 유대인이잖아. 네가 아무리 지금 뭐 로마 정권에 부역한다고 해도 너도 유대인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너도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말이 있는데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보고 들었는데 그거를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걸 말하라고 했거든. 얼마나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때 당시 이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당장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이 어디서 생겼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그거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갑자기 미쳤나 싶은 거예요. 진짜 본 사람만, 진짜 믿고 있는 사람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죠? 무슨 법으로 이걸 처벌해야 돼? 병을 낫게 했으니 처벌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그 군중들이 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고 있는데 뭐 잡아갈 수가 있나.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사도들이 이제 풀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그 동료에게 가서, 여기 그 동료는 뭘까요? 교회죠, 교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가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려준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말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들이 듣고, 여기서 그들은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걸 앞에 그 베드로의 얘기랑 이걸 연관해서 보시면 느낌이 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죠? 내가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온 천하의 주인이신 분 말을 들을까? 고장 니네 말을 들을까? 이거랑 비교되잖아요. 이 교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는 이걸 고백합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이런 내용이죠. 시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열방이랑 족속은 그 세대의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은 대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지금 도모하고 있대요?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일들. 야, 우리나라가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로울 거야. 야, 어떤 사상이 다스리면 세상이 낙원이 될 거야. 다 허사라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 권력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미 다윗이 시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윗이 시편에 했던 그 얘기를 우리 시대에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 세상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구나. 아, 그 말이 딱 맞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놀랍다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주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지금도 그때처럼 대적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것을 굽어 살펴보시고 또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뭐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하는 교회의 기도가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노회장 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굽어 살펴주신다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굽어 살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 뭘 기도하냐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는 생각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데 결정적인 핵심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보통 교회가 그렇게 착각을 많이 했죠. 교회 재정이 안정되는 거. 물론 안정되면 좋아요. 사람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근데 진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그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면부터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복음을 쫄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어떤 폭발력이 생겼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 근데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표지판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도로에 지금 나가면 표지판이 있죠. 그걸 이제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표지판이 왜 있는 거죠?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의정부 여기 몇 킬로미터, 저기 포천 몇 킬로미터. 그럼 표지판이잖아요. 그럼 그 왜 있는 거예요? 절로 가게 하기 위한 표지판이구나. 그럼 뭐예요? 병을 낫게 한 것도 표적이에요. 그럼 뭘 향한 표지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파괴된 육신과 정신과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지판인 거예요. 이 기적들은. 이런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이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이 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만 표적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표적이에요. 둘 중에 골라라.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즘, 동성애, 이상한 거, 동물 인권이 인간보다 낫다,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온전한 남성성과 온전한 여성성 그대로 살면은 어떤 게 선한 건지 그 길로 그 가리키는 대로 가보라는 거예요. 굳이 안 가봐도 돼요. 간 사람들이 이미 다 보이니까. 이쪽 표지판 따라간 사람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한 그 가치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능력이 안 되지만 주님 손을 붙잡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온전히 회복되는 그 표적이 일어났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에 교회 제가 들어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에 심심치 않게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는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결과와 어떠한 퍼포먼스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냐고요. 성령 충만 왜 필요해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는 잘 몰라요. 그쵸? 근데 그 영광이 도대체 뭐죠? 영광. 그 영광이 뭘까요? 그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전달하게 됩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는 약간 너무 어렵다, 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원해. 성령 충만이 무슨 보물단지처럼 뭐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게 어떤 게 좋은 거냐? 담대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시고 이상한 놈들이 헛소리를 할 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나가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기적이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결과인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초기 교회가 서로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헌납해서 나누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와, 역시 기독교는 공산주의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에 집중하는 분들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상황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돈을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 같이 나눌 수 있었대요. 그럼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뭘까요? 뭐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길래 자기 재산도 내 것처럼 생각 안 하고 다 나눌 수 있었던 걸까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법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산당이 통제해서 강제로 다 빼앗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뜻인가, 그게 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는 죄의 문제들, 이런 부조리들, 윤리, 도덕의 타락,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파괴된 관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모르는 이 시대에 선함의 기준을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 당시에 가난은 지금과 좀 다르긴 한데, 이 당시에 가난한 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아서 장사를 못해요. 직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많았는데 어때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서 복음 안에서 서로 물건을 다 나눴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밥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시초예요. 사회복지의 시초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부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대요. 오늘날로 하면 뭐 한 겁니까? 기부한 거예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게 강제가 아닌 거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가 밭이 있었는데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부동산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다가 사도들한테 이걸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복음 전파와 그리고 핍박받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자발적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종교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른 종교들도 타락한 종교들이 많죠. 이런 종교 권력과 세상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너희가 우리 사상대로 해. 우리 대세대로 해. 지금 전 세계가 뭐 페미니즘, 동성애, 전 세계가 이걸 다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니네 이거 불복해. 우리를 오늘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네, 정부에서 시키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 이 시대의 말을 들어야 될까?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의 성령 충만함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나라에 터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눈을 뜨길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는 종교와 어떤 권세와 사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좋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너희의 생각에 순종할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지혜에만 굴복하고 이 모든 세상에 이 세상 권세와 악한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언어로서 종교적인 표현으로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겨 있는 눈이 다시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